예, 19절이라서 그렇게 긴 본문 아니지만 안에 여러 가지 가르침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믿는 자의 태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믿는 자에게 작은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길 가다가 미끄러진다든지 구덩이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해야 되죠. 자기가 잘해야 되는데 인생인지라 살다 보면 그렇게 원치 않는 대로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실족합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넘어질 수 있지만 구덩이를 파서 사람을 넘어뜨리면 그건 잘못이죠. 일부러 그렇게는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유럽에서 공부하다가 제일 놀란 게, 눈이 오는데 집 앞에 눈을 안 치우면 주인에게 책임이 있어요. 눈길에 사람이 가다가 하필 우리 집 앞에 눈에서 미끄러져서 다치면 주인이 손해에 대한 상당한 치료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눈이 오면 주인들이 자기 집 앞에 눈을 깨끗하게 씁니다. 왜? 눈이 오면 미끄러운 거니까.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집 앞에서 지나가다가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 쥐가 조심해야지. 왜 남의 집 앞에 자빠져 놓고 주인이 눈을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을까 했는데, 성경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다른 사람 자빠지고 실족하게 안 하려고 힘쓰라는 거죠. 그 사람 자빠지면 너는 목에 연자맷돌이 얼마나 큰 겁니까?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작은 맷돌이 아니고 소가 이렇게 끄는 큰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늘 생각하고 배려하고 내 성질대로 말하고 성질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 잘못해서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떨까, 그렇게. 이게 이제 기질에 따라서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격상 그렇게 잘 함부로 말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생각해서 꾹 참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자기는 그냥 별 뜻이 없이 행동했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상처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걸 상처받느냐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나 때문에 상처받도록.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여자 성도들이 모여 자기들끼리 수다를 떱니다. 말하다 보면 이제 함부로 말하게 될 수 있고, 근데 마침 그 말의 대상자인 당사자가 들으면 굉장히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지으면 말해주라는 거죠.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저 사람이 저랬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에게 직접 가서 그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이 그랬냐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건데, 뒤에 말은 너무 특이해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한 번, 두 번이지 길어 많아야 3번, 4번인데 7번씩이나 해도 해주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해줍니다. 왜? 나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상식보다 조금 넘어서는, 상식적으로는 뭐 다른 사람 자빠지게 하는 거 좋은 거 아니니까 내가 조심해서 안 자빠지게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아니 자빠졌다고 해서 내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거, 그거는 좀 과하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뭐 잘못해도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는 게 맞는데, 한두 번이지 뭐 3번 4번이지 7번이고 그렇게까지 끝없이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나? 좀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과하다 싶을 만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볼 때는 소자 중에 하나같이 저놈 자빠지든지 넘어지든지 아무 문제 없지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쓰시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그런 만한 믿음은 없는가 보다. 예수님 말씀이 뭐 이해도 되면서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더하십시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슨 믿음을? 너희가 믿음이 작아서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여러분 겨자씨는 좁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좁쌀만한 믿음만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이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은 근본적인 이 생각과 선택의 차이입니다. 이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나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딱 결심하고 나면 그 작은 믿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뭐 큰 믿음도 있고 하지만 크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결단과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겨자씨만 해도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내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믿음이라는 근본적인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종이 말이에요. 밭에 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주인이 와서 말하기를 어이구 들어와라, 앉아서 식사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컷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야 이제 저녁 준비해라, 그러니까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하고 주인을 다 섬기고 합니다. 왜? 종이니까. 종이 없던 시대 사람 모르지만 종이 있던 시대 사람 잘 아는 거예요. 종이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종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옳다, 그러면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하라면 하는 거지. 내가 뭐 왜 이걸 또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종된 사람의 태도죠. 저는 오늘 설교 3번 해야 돼요. 새벽기도 때 하고, 또 발인 예배 가서 하고, 또 그 고신, 합신, 대신 그 총회 임원들 모여서 모임하는데 또 저보고 또 설교하라. 제가 어제 4번 했습니다. 토요일 날도 신방 가고 새벽기도 하고 또 많이 했습니다. 요만큼도 불평이 없습니다. 왜? 목사니까. 뭐 또 더 하라면 더 하는 거고, 그 내가 할 일이고 하는 거고, 그죠? 저 금요일 밤에 돌아왔잖아요. 금요일 밤에 돌아왔는데 토요일 새벽 설교하고, 또 신방 가고, 회의하고, 또 세례문답하고, 뭐 제가 있을 때 해야 되니까 모아놔서 그렇게 하는 거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목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돼. 아니 뭐 지가 실족하든지 말든지 그게 뭐 중요하냐? 하나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 하나라도 작은 사람은 중요하니까 너 그 사람 절대 실족하도록 하지 말아라.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나의 세상적인 상식이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 애 하나 뭐 문제가 되겠느냐라든지, 뭐 새신자 어떤 사람은 좀 약간 이렇게 교회 와도 우리가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은 뭐 가난해 보이기도 하고, 또 태도가 너무너무 불량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 그 사람 조심해라, 너 말 잘못해서 그 사람 상처받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너 그렇게 하면 너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나을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 왜? 우리는 종이다. 내가 이따위 실컷 일하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또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어. 그 주부가 불평합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 좀 합니다. 어머니니까, 주부니까 하는 거죠.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에 가면 또 아침에, 어젯밤에도 피곤을 느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회사에 갑니다. 지각 합니까? 지각 안 합니다. 그럼 1년 365일에 뭐 결근합니까? 결근 안 합니다. 혹시 결근하지. 진짜 아파서 가죠. 왜? 내가 회사의 직원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소자 중 하나에게 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래도 조심하고. 저자들이 무슨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을 더하십시오. 믿음이 많고 작으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너희가 믿는 자라면 딱 시작부터 그런 거죠. 시작부터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예요.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애를 안 돌본다. 자기가 애 낳아놓고는 그냥 놀러 가고 싶어서 애 굶기고 그래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마음에 이분들이 지금 이게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자식을 낳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럼 자식 낳으면 자유가 없어요. 애한테 다 매여서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나는 자유가 없어. 남편 아내에 대한 의무를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의무를 해야 되고 막 자식이 생기면 부모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게 아마 우리 세대는 기억할 거예요. 그 젊은 세대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지. 이게 왜 내 마음에 안 드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그거는 이제 믿음이 요만큼도 없다는 것이에요. 딱 믿는다고 마음 먹을 때 전당 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불판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였다고 살해하느냐? 그럼 전혀 안 해도 그냥 평생을 내가 예수 믿고 주님 따라 살았는데 주님이 내한테 너무 한다 싶은 것 때는 왜 나한테는 이렇게 복도 안 주고 안 하냐? 그런 마음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예수 믿었으니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게 이제 근본적인 거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건은 이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 그래요. 예수님 다 고쳐주죠. 다 고쳐. 가다 다 고침 받았어요. 감사하러 온 사람 한 명밖에 없어. 나 같으면 전부 감사하러도 안 오는 저놈 9놈 저건 다시 나병 다시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 말한 거예요. 감사하든지 안 하든지 와서 요청한 사람 다 고쳐줬어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죠. 감사하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 일에 있어서는 그냥 자기 나아도 은혜 받아도 감사할 줄 몰라. 그리고는 자꾸 더 달라고 주님 믿음을 더 주시고 더 달라고 그렇게 하는. 지금 받은 거면 얼마나 감사해. 그 나병이 나았다면 나병 안 걸린 사람 볼 땐 저 사람 진짜 그냥 큰 은혜를 받았네.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10명 중에 1명만 알아. 가다가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병 환자에서 나았구나. 그러면 참 감사하게 되죠.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게 인생입니다. 제가 믿음이 좀 더 많이 생기면, 제가 목사님 좀 되면은, 교회 좀 더 오래 다니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딱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근본적인 가치관이 딱 바뀌어서 나는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내가 예수 믿는데 그거 가지고 불평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앞 세대 사람들은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딱 예수 믿는 순간부터 달라져. 내가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구나.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그 다음에는 불평불만이 없어요. 불평할 것도 없고. 그리고 계속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자기 생각 안 해요. 혹시 내가 말 잘못해서 이 사람이 상처받을까.
내가 실족할까? 그렇게 하고. 자기는 감사가 넘쳐요. 그 10명 중에 믿음의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는 다 받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참 우리가 이날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다른 사람이 보면 알아요. 아, 저 한 명 나병 환자가 진짜 제대로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제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제가 친구를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전도했어요. 처음 예수 믿었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1학년 후배들끼리 서로 막 싸우는 거야. 싸우니까 얘가 예수 믿은 애니까 너 예수 믿는 애들이 왜 싸우나 하고 둘이를 떼놓고 화해를 시키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후배 하나가 그 선배 보고 아니 저 자식이 나보고 뭐 이렇게 막 뭐 자존심 상하는 말 한다는 거야. 저도 자존심 있는데 시간 한테 그래 말하는데 어떻게 견디겠어 하니까 이 예수 처음 믿은 친구가 믿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하는 말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누구야? 너 예수 안 믿나? 아 예수야 믿지요. 예수 믿는 놈이 무슨 자존심이 있노? 그러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지 친구가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자존심 같은 거 없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죄인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기분 나쁜 게 뭐 있어요? 그냥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는데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투덜투덜하고 믿음 좀 잘해라 하니까 뭐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런 건데 믿음을 더 주시면 잘해. 무슨 믿음? 너는 개사심만한 믿음도 없는 것 같다. 믿음 없는 것을 애통하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데 다른 뭐가 불평이 있습니까?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고. 제가 개척교회 딱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 야 너 임마 도와주는 교회도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하다가 굶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와.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어서 목사가 돼가지고 주님 위해서 개척하다가 굶는 날이 올 수 있겠구나. 얼마나 감사한 거야. 복음 전하다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굶어봤으니 얼마나 감사.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누가 욕을 하고 나는 잘못한 게 조금도 없어. 그럼 여러분 기분이 나쁩니까? 무슨 기분이 나빠요? 할렐루야. 감사하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욕을 얻어먹으니 성경에 나와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아주 사소한 겁니다. 작은 건데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종 보고 나는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 예수님이 네가 무슨 내 종이냐? 종 노릇한 적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그냥 나보고 주님 우리 주님 우리 종은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바로 천국이 됩니다. 왜? 남을 배려하고 자기에 대한 욕심 같은 게 없어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다은 집사님 장례 발인 예배 몇 분 출발이죠? 20분 출발. 예수 20분에 출발입니다. 기도하시고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